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죠. 그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제목인 여호수아는 70인역의 제목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의 제목 여호수아의 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제목들은 이 책이 모두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정복과 정착 전쟁의 기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이끌어갔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정착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이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자,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은 예수고 그 뜻은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가 됩니다. 지금도 그 외국 사람들한테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은 아닙니다. 흔한 이름이고 스페인어나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름 자체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저스라는 J-U-S-U-S. 그래서 스페인어로 읽으면 헤수스가 되고 축구 선수도 많고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그렇게 희귀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같은 그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자,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이 책을 다 읽어도 저 책 전체의 저자가 누군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교의 율법과 전승에 대한 랍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모여 있는 책들이 있죠. 탈무드 같은 책들인데요. 그런 책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전부 다 기록한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여호수아가 다 쓴 책은 아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여호수아서라고 써 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부는 분명하게 썼겠지만 전부 다 여호수아가 쓴 책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요.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가는데 첫 번째 역사는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첫 번째 역사가 그거죠. 이게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설명이 돼 있고 여호수아서는 그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은 광야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안식을 주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의 사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미지의 땅이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전혀 모르는 거고 이들은 사실은 대대로 노예였기 때문에 대대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대로 노예이고 대대로 무식하고 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렁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당연했을 거예요.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 덕으로 먹고 살았던 이들도 역시 대대로 무지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좀 막연한 어떤 그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지의 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기대 이런 것도 이들에겐 있었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거의 700년 전에 약속된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전에 700년 전에 약속된 땅이었죠. 자, 한편으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은 그 어느 지역보다 지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쩡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창조주를 섬기고 하나님에게 잘 충성하던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그 땅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어느 지역보다 어느 사람들보다 지독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칙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심판이 오죠. 징계가 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면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포로로 삼고 결국에는 온 세상에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이들의 죄가 그렇게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쳐들어가서 야 쟤네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심판의 조건과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은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을 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서 자체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볼 때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저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관련된 사건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서 놓은 게 역사책 같이 된 게 아니라 관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서 무너뜨리는 것이 뭐 사람들이 뭐 별 얘기들 다 해요. 하나님이 안 했을 거라는 둥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것부터가 신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족장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저서가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는 것, 동일하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다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나 이런 게 안 끊기나요?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하다는 메시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네. 문제 없나요? 네, 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하다는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하고 있네요.
네.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이 여호수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부터 쭉 해갈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1장 1절에서 5장 15절의 그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율법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불안한 미래에 도전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약속을 동시에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거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잘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의 의무, 그것만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율법만 잘 지켜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중대한 일을 앞둔 이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그런 일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율법만 잘 지켜야 돼. 그렇게만 했다면 여호수아는 좀 낙심하고 약간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형통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가 법을 잘 지키면 너는 형통하고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이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로 오면 소위 율법적이라고 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밤에 뭐에 모든 걸 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네가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아서 달달 외우고 자기 암시를 하고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읽는 것은 본문의 배경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가나안 정복이 율법을 잘 지킨 백성들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나 은혜 같은 거죠. 절대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이퀄 세상적 성공이라는 그런 공식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이 세상적인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주권과 심판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지 율법 잘 지키면 복 주겠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여호수아서의 목적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쏙 빼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아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 말 잘 듣고 특별히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이런 식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절대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이거 소리가 지금 인터넷이 또 사무실하고 좀 멀어졌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공유기가 또 저 문이 좀 지저분해 나올까봐 닫아놨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은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정복하라, 땅을 나눠줘라, 뭐 이렇게 한 히브리어 단어들은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예리한 통찰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뜻도 누구의 뜻도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열려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낸다. 그러면 네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잘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이걸 현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적으로 예리한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교훈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장에 가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12명을 보냈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2명만 보내서 가는데 이거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이거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이게 줌 화면이고 이제 들리시죠? 네네. 인터넷이 좀 그렇다고 하더니 이렇게 됐네요. 안전하게 끝까지 되기를 기대를 또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인 여리고로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갑니다. 기생의 집으로 갔다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말로 치면은 여관인데 거기를 기생이 하는 곳이고 거기가 이제 기생들이 있는 술집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옛날로 치면은 객주 뭐 이런 곳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그런 곳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오고 가고 뭐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의심을 적게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거기에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홍해의 기적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이 멈춰지고 그것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시면서까지 그곳을 들어가게 하셨던 기적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이 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지도자일 때 태어났고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고 모세만이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모세가 없어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거였죠. 그리고 한편으로 백성들 역시 이제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들은 얘기죠. 그 라떼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저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하던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대한 그 믿음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 지도자의 경험이나 학력이나 생김새나 지식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이렇게 했다, 네가 이제 앞으로 지도자다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백성들은 그런 거 별로 잘 믿지 않아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려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눈으로 보여준 건 모세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게 없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어떻든, 생김새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지식이 많든 적든, 말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보통 여러분 위대한 이 사건들의 뒤에 있는 세대는 윗세대의 말을 전설로 취급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애들한테 얘기하면 라떼는이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그러죠.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린 할 얘기가 옛날 얘기밖에 없는데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MZ 세대가 90년대생부터라면서요.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라떼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를 세웁니다. 광개토대왕 비 같은 이런 비를 딱 세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체로 원래부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주고 말고는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아가서 내가 이들을 계속해서 보살펴주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면 그들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이고 복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석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 후대에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줘야지만 어떤 것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성경을 주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아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고 높임을 구걸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지 절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치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먼저 해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 행사를 먼저 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멀리서 하고 와도 되잖아요. 자, 이제 요단강도 건넜다. 내가 이걸 했다. 이제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위험한 명령이에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한날에 하고 한날에 할례를 한 사람들이 열흘 이상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요즘같이 약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약을 주고 항생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돌 칼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10여 일이 넘게 혼자 그 많은 남자들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가하게 양 잡아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은 정지 상태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의무였고 구별의 표였고 성결의 의미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구별의 표이고 성결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만 했어요. 왜? 이제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들에게 있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오합지졸들이죠. 이 사람들 사람만 많지 뭐 전쟁을 해봤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적은 숫자라 그래도 군인이 있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거기까지 자기 땅 영토를 지키고 싸워온 사람들이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 재워주는 거,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달아 없어지지 않게 지켜준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온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걸 원하셨던 거죠. 자, 이 두 가지 의식은 신약 성경에서의 침례와 성찬하고 같아요. 침례는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인 표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침례는 요즘에는 이게 물에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가 금방 꺼내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이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제 그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얘기하고 막 하고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제 한선영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때 물에 넣습니다. 물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기도까지 해요. 그러면 뭐 거의 뭐 숨 넘어갈 때까지 물 속에 있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꺼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절대로 그때 죽는 사람은 없죠. 이제 숨 넘어갈 때 직전까지 있다가 꺼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침례가.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만인에게 드러내는 게 침례이고,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내가 또 마음에 새기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와 성찬은 옛날에 할례와 유월절의 그 의식과 그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는 시간 동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믿음으로만 버텨야 했어요. 할례를 받아서 신체적으로 이 연약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이제 적군이 그냥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남자는 다 누워 있는 거니까요. 예, 전부 다 8일이 지난 모든 남자는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누워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당연히 의지해야만 했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앞으로도 역시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할 때나 강할 때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원수 대적에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그 어떤 복이나 소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거죠. 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성도이고 거룩한 성도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 다 볼 수는 없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게 6장에 나옵니다. 사해 인근의 요단강 서쪽에 이제 작은 오아시스의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요새화된 도시고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위협이 되는 곳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리고성이 지금 도시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제 아주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거지만 이 당시로 보면 굉장한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성벽은 성의 외벽인데요. 그곳에서 내벽의 바닥까지, 내벽의 기저까지의 높이가 15m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성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성이었고 그 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그 안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고 오아시스를 둘러싸고 성이 만들어진 거라 거기 이제 계속 샘솟는 물이 있었고 또 곡식 수확을 마친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뺑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뭐 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성을 하나님은 전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단순하게 성을 뱅뱅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싸움이라던가 뭔가 있었겠지만 여리고 사람들도 뱅뱅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고 나자 이 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반면에 그렇게 어려운 성인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이어서 바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아간의 범죄, 그리고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확신, 곧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그동안의 소유의 문제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범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명기까지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소유의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또 소유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도 가르쳐 주셨고, 이들은 어차피 유목민이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도는 동안 뭐 그렇게 가질 것도 없었죠. 뭘 가져요 거기서? 아무 그런 것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승리하자마자 소유의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할까요? 내 재산, 내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범죄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간은 탐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기 걸로 소유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같이 가져간 그 물질의 가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가치가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의 금덩이에요. 자, 이게 얼만큼이냐면 이 정도면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일하고 그 사람이 일평생을 일해서 1원도 쓰지 않으면 이 정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임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금액이 크고 작은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로 약속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범죄는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을 더럽혔고 자기 자신은 악월 골짜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쉽게 여리고를 함락한 그들은 이제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지들이 뭐라도 한 것도 아닌데 뺑뺑 돌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건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내가 일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신 건데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함락한 것처럼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성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쬐깐한데 뭐하러 다 가요, 한 3,000명쯤 보내가지고 해결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3,000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3,000명이란 숫자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3,000명만 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래도 좀 해볼만 하려면 그래도 한 2만 명은 가야겠네 했어도 졌을 거예요. 그 말대로 어쨌든 3,000명만 보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3,000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여리고 함락도 자기들의 공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숫자만 많지. 이 사람들의 부모, 할아버지,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싹 다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글을 가르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싸움도 못하고 당연히 병장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사막을 떠돌던 유목민에 지나지 않았고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냥 어린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정착해서 성을 쌓고 방어를 하는 군대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뭐 전쟁에 대해서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공성전을 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10배, 최소한 10배, 뭐 정말 적게는 한 5배의 병력과 물자를 쏟아부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전술도 그만큼 있어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게 공격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한참 밑에지만 지금까지 점령을 못하는 거, 항복을 못 받아대는 이유는 공격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달라요. 그리고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 성이 높았고 그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이제 아이성에 갈 때 하나님 하고 여쭤봤으면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을 텐데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러 들어가서 지게 된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기들이 뭐가 있겠어요. 전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싸울 줄나 알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가 당연히 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할 방법이 없었고 승리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몰랐을까요? 교만해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교만해지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지름길이래요. 교만해지면. 이게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교만해지는 거고 그게 교만의 증거이고 기독교인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시험에 들고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농담으로나 뭐 그런 말 할지 몰라도 실제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패배하지 않고 원수에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탐욕은 나뿐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공동체까지 모두 망치는 길이에요. 탐욕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기독교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 가톨릭부터.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여기까지 망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들도 탐욕 때문에 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자, 기브온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 즉시 멸절되어야 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계획을 미리 알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속입니다. 자, 여기서 꾀를 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간교함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동을 하죠. 옷도 해진 것을 입고 막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 곤고하게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한 군데에 있는 사람,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는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기록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묻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의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을 믿은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의 직관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중대한 일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됐다면 아주 좋겠지만 10장에 가면 기브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자기를 속였던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키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믿음의 결과가 오고요. 불신과 교만의 행동에는 불신과 교만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교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아이성 이야기에서 자기 확신의 결과에 대해서 들었죠. 자기가 잘못된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나를 믿고 내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나를 믿고 내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있다면 응답받으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남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장에 기록된 기브온을 위한 베토론 전투는 연합군을 격퇴하여 남쪽까지 추격하는 것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이 전투에서 그 유명한 낮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해가 멈추죠? 낮이 쭉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설마 우주의 운행을 멈추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우주의 운행을 멈출 수 있는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설마 운행을 멈추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는 사람도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진짜구나 라는 데에 그렇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신앙이나 우리 신학이나 또 우리 기독교 안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멈추시고 운행을 멈추셨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떠한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주류 과학자들이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비과학적인 걸 믿는다라는 식의 이런 걸 좀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걸 온전하게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게 그런 시도가 악하고 나쁜 게 문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만한 분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해를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예요. 자, 북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북부에는 가나안 북부에는 하소랑 야비가 이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밀고 오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의 결론적인 말씀과 함께 북부 정복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12장에 오면 지금까지 승리를 정리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은 모두 31곳이었어요. 자, 이 구절은, 이 부분들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호수아가 31곳이나 정복했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고했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역에서 대부분의 주요 성읍들을 점령을 다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고 여호수아의 지휘로 요단강 서쪽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아직도 가나안에는 많은 잔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후일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결정적인 지역은 저 바닷가 쪽, 이런 쪽들이에요. 그런 쪽을 차지하지 못해서 큰 문제를 맞이하게 돼요.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제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먼저 그런데 몇 지파는 제외가 되는 걸 아시죠? 르우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나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제가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벤,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트랜스 요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쪽에 자기의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 편으로 땅은 받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에 48개 성읍에 나눠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업이 없이, 땅 받은 거 없이 다른 지파의 성들에 가서 살게 되죠. 이런 지파들을 제외하면 9개 지파와 므낫세 지파 나머지 반이 이들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선교가 있고 이제 죽음이 이제 찾아오죠.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죠. 또 여호수아는 말년에 가도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그들을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계속 남겨두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파멸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이미 이 시점에 정복전쟁이 막 끝난 이 시점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 증거가 24장 14절에서 25절에 가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 14절인데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러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증거가 이 구절에 있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갈대아의 신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과 하나님 중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다만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섬기겠다고 하게 되죠. 자,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가 돼서 죽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때와 그의 곁에서 돕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끌어가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라는 국가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각 지역과 부족에 따른 그 지도자만 남겨진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그때에 그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율법, 하나님이 준 법 이걸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냥.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왕이 없어서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왕이 없어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사사기에 가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정복전쟁에서 범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실수 때문이에요. 첫째, 블레셋과 베니게인으로부터 해안선을 뺏는 것에 실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선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베니게인은 페니키아인이거든요. 요즘의 말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서 이 해안선, 바닷가를 뺏는 것에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죠. 문명이 그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기브온인들과 연대를 결성하고 그들을 살려두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패배한 적들의 잔당을 소탕하지 않았습니다. 소탕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잡아서 소탕하고 그들을 싹 몰아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꼴을 당하고 만 거예요.
자, 그들은 여기 9절들에 보면은요, 18장 3절에 가면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걸 그냥 놔둘 거냐라고 계속 말해요. 그리고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땅을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이 실수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 전쟁의 충격으로 받았던 것을 상당 부분 원상복구하게 됩니다. 땅은 어느 정도 뺏겼지만 그들 민족 자체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땅도 야금야금 맺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가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자, 이 결과에 대한 경고는 민수기 33장 55에서 56절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이 됐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에게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적 풍습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기로 했던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원주민들의 종교적 풍습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부패가 가나안 사람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말았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비록 가짜 신이라도 그들의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지만 가짜 신이지만 그 신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 땅의 가짜 신을 곧바로 섬겨버립니다. 곧바로 섬겨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보다 훨씬 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흩어버리시고 노예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시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처럼 택함을 받은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항상 다른 것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성전에 가서 계속 제사 지냈어요.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진짜 섬긴 것은 다른 것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도 절기도 지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 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섬겨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다른 것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맡긴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갈 능력과 힘도 다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렇게 안고 붙잡고 끌어가시죠.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사사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은 없으시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이 저녁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또 한 번 구하고 또 한 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이 3일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우리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코로나19는 더욱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에게 아무 일 없도록 지키시고 우리 건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